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7절을 공독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먼저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붙은 것은 내버리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그를 던져 두어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 7가지 비유 중에서 6가지 비유를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7번째 그물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6가지 비유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오늘 7번째 그물 비유를 통해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비유와 함께 참된 깨달음과 좋은 물고기로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바다에 쳐놓은 그물에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이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다가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모으는 것은 그물은 교회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바다에 교회 그늘을 쳐놓고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는 것을 비유합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모으는 수단은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치신 그물입니다. 그 그물에 잡힌 물고기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찰 때까지 고기잡이는 계속됩니다. 물고기를 모으는 장면에서 주목할 것은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각종 물고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물고기라고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으시는 물고기는 모든 종류로 즉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인종, 혈통, 지위, 신분, 재산, 외모, 성격, 학벌, 남자, 여자, 국적, 직업 모든 것을 초월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품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슨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각종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는 각종의 사람들을 충분히 용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모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물 비유로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천국은 이렇게 시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골라내는, 그러니까는 좋은 물고기냐 못된 물고기냐 골라내는 심판의 과정을 끝으로 교회 안에서 누가 천국 백성인가 누가 천국 백성이 아닌가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물에 좋은 물고기와 함께 못된 물고기도 들어있지만 그물이 바닷속에 쳐져 있을 때는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그물로 쳐져 있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 좋은 물고기인지 못된 물고기인지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물을 물가로 끄집어내서 보면 못된 물고기는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못된 물고기를 내어버리는 것을 심판을 끝으로 천국은 하나님이 택한 좋은 물고기만 천국 복감 그물에 아니 그릇에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 좋은 물고기이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못된 물고기입니까? 그 기준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기준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우리의 기준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죄 용서함을 받았으면 좋은 물고기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 용서를 받지 못했으면 다 못된 물고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기준을 잡습니까? 교회를 다닌 기간 40년을 다녔네, 모태신앙이네, 20년을 다녔네 기간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 교회 직분,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직분이 높으면은 좋은 물고기 생각합니다. 봉사하는 거 보면서 또는 성경을 몇 번 읽었는가 이런 것들은 조금도 우리에게 구원 좋은 물고기가 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았는지 그것만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른 성도들을 평가할 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교인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 좋은 물고기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못된 물고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 한 가지만으로 천국의 시민권을 줘도 괜찮을까요? 성경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봉사도 안 하고 그러는데 천국 시민권 줘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만큼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어느 그 무엇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되심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충성스럽게 교회에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해도 그것이 내 죄를 씻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루간 피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합니다. 물고기가 그물에 밀려서 무트로 나올 때까지 물고기들은 자기들이 그물에 걸렸다는 것도 의식하지 못한 채 조금씩 그물을 끌어당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물을 조금씩 따라 나오다 보니 그물 아니고 무트에 다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의 인생을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믿음을 선택했고, 내가 거부의 성복교회를 선택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까지 몰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물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그물을 끌어당길 때 물고기가 딸려오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 그물을 끌어당기는 분이 계세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그 그물처럼 하나님의 그물, 즉 교회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로 몰고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물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몰고 가고 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몰고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그물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단지 내가 좋은 물고기인지 못된 물고기인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예수님이 믿어지도록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배후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저와 여러분을 몰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순간순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물에 걸린 사람들은 나의 뜻대로 내 인생이 되어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무엇인데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을까? 섭리하셨을까? 그래서 그물에 갇힌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기의 내가 모든 것을 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교회를 선택했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의가 아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를 선택해 주셨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사시는 그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자가 좋은 물고기로 드러날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의의 마음을 두는 자는 못된 물고기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현실은요, 못된 물고기가 좋은 물고기로 여김받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뭐가 못된 물고기라고 그랬습니까? 진정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자. 그러니까 행위는 좋아요. 바리새인들 같이. 믿음 생활이 아주 사람들 눈에 좋아 보여요. 선한 일도 많이 해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입으로는 믿는다고 해요. 마음에 믿어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분별을 못하니까 그런 못된 물고기가 좋은 물고기로 여기는 거예요. 행동을 겉에 행위만을 보면서. 그래서 심판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억울해 할 일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못된 물고기로 본다 할지라도요, 심판 때는 드러나기 때문에 억울해 할 필요가 없어요.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구분하는 심판이 있어야 세상이 어떤 착각에 빠져 살았으며 부지런한 나의 종교 생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입이 1000개라도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살아계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으면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게 되고
결국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저 세상의 기준에 우리의 삶을 두고 세상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려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위선자. 하나님은요, 그렇게 무덤에 회칠한 자, 위선자, 다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자식도 내 것이라도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것이 없기 때문에. 내 지식, 내 경험, 내 자식, 나에게 있는 돈 다 내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것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놓고 가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믿어지는 그 믿음뿐이 없습니다. 왜 다 놓고 가야 합니까? 주인이신 하나님께 다 돌려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인이신 하나님이 다 맡겨준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취해 가실 때는 맡겨주신 것, 다 맡겨주신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고 가야 합니다. 그날 밤에, 그날에 내 영혼이 떠나는 그날, 이 세상이 마지막이 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찾아가시면 그 모든 것, 내가 그렇게 추구하고 움켜쥐었던 그 모든 것은 다 쓸모가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 것이라고, 내 것이 없으니까 다 지금 뭐 내려놔야 합니까? 오늘 7가지 우리가 지금까지 천국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지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49절 50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여러분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모인 제자들에게 천국 비유에 대해 잘 깨달았느냐 지금 확인하고 계십니다. 왜 확인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말씀을 다 이렇게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확인하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확인을 합니다. 깨달았느냐? 여러분, 천국이라는 곳이 너무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험한 세상, 험한 풍랑이 끊임없이 불어대는 이 바다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하는 제자들의 삶에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풍랑이 많이 옵니까? 근데 이 풍랑 속에서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천국에 소망이 있는 자만 이겨낼 수 있는 이 세상의 삶입니다. 천국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까? 풍랑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잘 이해하셨습니까? 천국이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깨달음이 어느 수준인지 몰라요. 모르지만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이해 정도를 정확하게 아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에 질문을 하신 것은 저나 여러분이 천국의 소중함을 정말 깨달았다면 풍랑이 많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기 이함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 이 땅의 삶 우리가 살아갈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섬기고 대접하고 그렇습니까? 주를 위해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는요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는 주인한테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다 그것은 내 것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심었던 모든 것들은 내 것으로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미 내 손에서 떠난 거예요. 내 손에서 떠난 거지만 내 손에서 떠난 그것이 내 것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깨달았느냐고 예수님이 질문하니까 그때 제자들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하오이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잘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하오이다 제자들의 대답을 듣자마자 새로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 주십니다. 52절 함께 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까지 천국에 대한 비유의 결론으로 천국은 마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어오는 집 주인과 같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깨달았다면 곳간의 집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천국 곳간의 집 주인이 너희들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너무 어마어마한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깨닫고 있다면. 서기관은요 언제나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서기관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본래 서기관은 말씀을 듣고 보고 연구해서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을 해석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 속에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예수님만을 보화로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 속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입니까? 아니죠. 누구를 깨달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어마어마한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예수님만을 보화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저와 여러분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보화로 발견한 사람들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인데 이렇게 예수님을 보화로 발견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자신의 소유를 전부 판다고 해도 포기할 수 없는 보화가 예수님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얻었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잃으면 나의 모든 것을 잃은 자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제 곳간의 집주인이잖아요. 옛것과 새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옛것은 율법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구약 말씀. 구약 말씀이 옛것이고 서기관들은 이 구약의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 새 것은요? 얼른 이제 답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입니다. 아니 새로운 해석이라기보다는 율법에 의해 드러나지 않았던 은혜의 법입니다. 율법은요 법이에요. 법.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결국 의가 나올 수 없는 불우한 자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애것인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새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새로운 의를 말합니다. 그것이 새 것이에요. 그러니 율법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 때 율법주의 설교인지 율법적인 설교인지 은혜의 법인 설교인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잘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죄를 드러내고 정죄합니다. 이게 율법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왜 사랑하지 않냐라고 죄를 계속해서 지적하면 그게 율법이에요. 법이에요. 법. 근데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은혜의 법은 뭐죠?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정죄하지 아니하고 묻지도 아니하시고 용서하여 주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의인 삼아 주신 것이 새로운 법이에요. 은혜의 법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법은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저와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너는 이제 죄가 없어. 다 씻었어. 덮어졌어. 그래서 의인 삼아 주시는 것이 새 것이에요. 은혜의 법이에요. 그래서 옛것과 새 것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을 통하여 곳간에서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천국의 이 엄청난 말씀의 보화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천국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에 공급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곳간에는 끝없이 풍성한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 곳간에는요 엄청난 것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옛것과 새것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곳간에. 근데 그 곳간의 주인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무리 꺼내어도 없어지지 않는 보화들이며 신비로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놀라운 은혜와 신비로운 것들을 꺼내어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 주인이면서도 창고에 쌓아놓고만 있는 거예요. 곳간에다가. 아니 어쩌면 저와 여러분 중에도 그 보화를 끄집어내지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집 주인으로서 내 곳간에 쌓여진 나를 향한 은혜를 끄집어내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가득히 쌓여 있어요. 그래서 신앙 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기쁨이 없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고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특별히 감동을 받았거나 감격해 본 일이 없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매주일 교회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삶 속에서 전혀 변화된 모습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버려야 될 거 버리지 못하고 끊어야 될 걸 끊지 못하고 그 내 곳간에 쌓여있는 은혜들을 꺼내서 사용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보화를 곳간에서 끄집어내고 계십니까? 내 곳간이에요. 내 곳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이런 것들을 마구마구 끄집어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주인은 곳간에 있는 것들을 마음대로 끄집어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끄집어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변화된 모습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집 주인으로서 내 곳간에 쌓여져 있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끄집어낼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곳간에서 은혜를 꺼내어 사용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내 곳간에 쌓여져 있는 내가 끄집어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신비로운 은혜들을 왜 끄집어내서 사용하지 못합니까? 바쁘기 때문에? 세상살이가 힘들어서? 그렇다면 바쁘게 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러면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유 있게 누리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무엇이 누리며 여유 있게 남부럽지 않는 삶입니까? 마음에 천국의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삶을 여유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안 속에서 무언가에 끊임없이 쫓기면서 평강을 뺏겨버리고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잘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천국 곳간에서 그 풍성한 은혜를 꺼내어 사용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행복한 삶이나 성공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을 우리 주님이 오늘 52절에 우리들에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천국의 곳간문은요, 잠궈 놓지 않습니다.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집주인이 꺼내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공급하는 책임이 천국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곳간에 있는 것을 다 갖다 써도요, 그 곳간에는요 또 채워져 있고 또 채워져 있습니다. 갖다 써버리면 또 빈 곳간이 될까봐 염려스러워서 사용 안 하는 일이 없도록 내다가 쓰면 쓸수록 계속해서 채워져 있는 것이요 천국 곳간입니다. 이것은 마치 집주인이 필요에 따라 꺼내오듯이 무한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퍼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까지 바라보지 않아도요, 바로 이 성경 말씀이 천국 곳간이에요. 천국 곳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영생이 있고, 이 생명의 말씀에 나의 구원이 있고, 이 생명의 말씀에 나의 기쁨이 있고, 이 생명의 말씀에 나의 만족이 있고, 이 생명의 말씀에 나의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아직 잘 모르겠다고 생각되는 분 계십니까? 아직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을 함께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거든 무슨 말씀이에요? 깨달음이 없거든, 깨달아지지 않거든.
믿어지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요,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지옥에 떨어지면 영원히 불행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좋은 물고기로서 그릇에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기준은 오직 한 가지 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 그리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로서 곳간에서 은혜를 꺼내어 삶 가운데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 언제 우리 예수님이 오시든 언제 나의 영혼을 불러가신다 할지라도 천국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